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141편의 결론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악인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자기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윗은 늘 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 중에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날뛰었던, 아니 어쩌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사실 시편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엄살을 부리는 걸까요?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는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미뤄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름 부었고 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다윗이 보이는 걸까? 그런데 다윗의 노래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엄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플 때 꾹 참는 아이들이 있어요. 끝까지 말 잘 안 하고 그냥 아파도 꾹 참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아파서 막 엄살 부리는 아이들이 좀만 건드려도 이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물론 이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누가 더 이게 챙겨지게 되겠어요? 아프다고 얘기하면 일단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가 그렇게 엄살을 떨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엄살도 심하다. 그냥 좀 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지? 하나님 좀 너무 나를 좀 막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인간의 그냥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든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나름의 고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힘드냐 물어보면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런 고민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고민들의 다수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하는 고민과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 가운데 들어주시고 그 고민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는 마치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기도 동일하게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기도 안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이런 기도 드릴 겁니다. 자녀 때문에도 그땐 또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플 때에도 그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윗의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오늘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으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첫 번째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저녁에 드리는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이 상번제는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번잡합니까? 매일매일 우리 예전에 공동체 라인으로 저녁 8시에 기도 모임 해봐서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 기다렸다가 그 시간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여있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번제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드리는 이 제사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양이든 매일 받아주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상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왜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그렇게 믿고 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아주 유치하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왜 여기까지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배직교회에서 숨터를 열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숨을 쉬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미 들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응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들어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태도는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앞에서 입이 거칠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입이 거칠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입에서 평안한 말을 늘 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건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가운데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낙심하는 말도 하고 분노하고 열받으면 이 질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 이 입술이에요. 우리 운전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깜빡이 안 켜고 그냥 갑자기 확 껴들고 그러면은 뭐 블랙박스 다 이제 켜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과 저는 알잖아요. 블랙박스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죠.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칼을 들이대는데 거기다 대고 축복의 말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주십시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많은 원인 중에 아주 사소한 원인 중에 대부분의 원인이 말실수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사단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실수 아닙니까? 친구와 싸우는 이유도 사실 말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말실수해서 오해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괜히 했다가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 하거든요. 이 혀에다 재갈을 물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온전한 혀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이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표출되는 게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입술을 잘 지키셔서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다윗이 하는 이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악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세 번째 기도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손해를 적게 보고 이익을 많이 내야 본인의 그 사업 수완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잘 이용해서 그 법을 잘 교묘하게 피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사업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법대로 하면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탈세를 하고 적당히 이런 불법을 눈 감을 때가 참 많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고백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안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 IMF 때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느낀 게 청문회 할 때 보세요. 나와서 제일 많이 나온 그 교회의 직분이 뭐예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인이 손해볼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들이 아무리 내게 좋은 사업의 조건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좋은 내게 조건을 제시해도 나는 그들과 함께 숟가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그들이 행하는 불법, 그들이 행하는 악,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을 본받고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자녀 교육할 때예요. 학원 가보면 이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만 입학시켜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다
다 그냥 실리 앞에서, 이득 앞에서, 권위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사리사욕 앞에서 정직이라는 거는 잠깐 뒤로 감춰놓고 그냥 내 모든 이익을 취하고 내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정직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우리만 정직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정직을 어느샌가 우리도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진수성찬을 즐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물 수 없듯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여러분 아침이 오면요 반드시 밤의 캄캄함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삶의 빛, 거룩한 삶의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던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부조리, 불의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로 풀어질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말하는 네 번째 삶의 모습은요, 오늘 이 5절이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이게 다윗의 삶을 그대로 녹아낸 말씀인데 뭐냐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내가 잘못될 때. 이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 다윗이었으면 어디 선지자 주제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저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그런 대우를 받았거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가둬버려. 먹을 걸 주지 마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었어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응답 주세요.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가 거기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어떨 땐 TV 보다가도 응답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또 통독반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는 통독반에서 나누는 이야기들도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네 가지 이유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자, 자기 자신을 성찰했더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해골이 으스러져서 스울 입구에 흩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만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나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흩어져 있는 해골가루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은 오직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사경회라는 데를 갔는데 신학생들은 항상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3박 4일씩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연합으로 이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간 학교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 유행이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이단들이 집회한다. 나 좀 건져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왔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옆에 있는 애들이 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라고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별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좀 매일 하는 일인데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까 그 차 끼어드는 거 제가 제 앞에 끼어들었거든요. 제가 욱한 거예요. 아이 저런 자식이 뭐 이렇게 했던데 그게 또 마음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은 그 작은 흠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해골이 부서져서 흩어져 있는 가루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제발 내 영혼을 이곳에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다윗이 드렸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살면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높아지고 싶어요. 누군가 어디 가서 뭐 하다못해 저에게도 어디 가서 누군가 전도사님 이러면 막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나 목사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오는 서운함이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늘 말을 지켰고 또 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며 또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던 모습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 아픔을 잘 경청하며 나아갈 때 그 형제를 향하신 그 자매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